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5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9페이지 신명기 5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신명기 5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9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저희 이계명 내가 만든 신의 첫 번째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라는 1계명이 있는데 왜 굳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2계명을 주셨는가? 하나님을 우상화한다는 것은 성경의 말씀이 아닌 내가 만든 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건 어떤 차이를 가지는가? 세상의 신, 즉 세상이 만든 신, 우상화시킨 이방신들은 인간에게 형통, 부, 안락, 행복, 평화, 미래, 안정 이런 것들을 약속합니다. 이방신들은 자기 백성을 사랑해서가 아니고 그들, 즉 이방신들의 추종자들이 자신들을 잘 섬기는 여러 조건들을 만족시킬 때 그 대가로 지불하는 그 거래의 결과물들이 바로 이런 형통이나 안락, 부, 행복 이런 것들이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거래를 하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들과 세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은 그들의 바램대로, 즉 우리들의 바램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그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것이 곧 우리는 신을 알지 못한 채 경배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곧 우상 숭배이기에 하나님을 이방신을 섬기는 것처럼 우상화시켜서 섬기게 되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언한 이 신구약 성경의 내용을 보고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분이 원하는 그 모습으로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화시키지 않는 길입니다. 그러나 우상화라는 것은 단지 이 하나만, 한 종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우상화시키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것들을 우상화시키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다른 것들을 얼마든지 우상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우상화도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것들을 우상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로 우리 안에서 제일 자주 일어나는 일이고 신앙이 깊고 좋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나타날 수 있는 큰 문제들이고 오류들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교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교리의 중요성만을 강조하게 되면 마치 교리를 통해서 잘 배우면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는 것처럼 교리에만 온통 관심을 두고 집중을 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주로 나타나게 되냐면 옳고 그름만 파악을 하는데 온통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 교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잣대로만 사용이 돼요. 사람이 날카로워지고 당위에만 빠져들게 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데만 온통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훼손할 수 있다라는 온통 걱정과
그것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된다는 진심, 이런 열정들이 위험하게 발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신학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정작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신뢰하고 믿음의 성숙과 성화의 과정보다 옳고 그름에 대한 논쟁으로 진리를 지키는 것에 온통 관심과 열정을 쏟아서 이런 모습 자체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한 것이라는 그런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그리고 그런 판단에 빠져서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진리수호라는 명분을 자기도 모르게 자신이 향하는 우상화의 명분으로 삼아서 가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대부분의 많은 목사가 자신의 사역을 우상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사역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매우 가치 있고 중요한 사역이라는 이유로 정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들이 아닌 자신의 생각과 계획들이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자리를, 그 위치를 대신하는 경우가 자주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내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명분으로 다른 무엇보다도 그 사역 자체가, 그 사역이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일인데도 그 사역 자체가 하나님보다 더 최상 위에 서버려서 이것은 목숨까지 걸었기 때문에 자신이 명분이 확실하고 더욱 가치가 있고 확신에 찬 신념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우선하게 되고 그분을 대체해서 그의 목회의 최우선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다른 것들을 우상화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진심이고 열정인데 그것이 자칫하면 우상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건 비단 목회자의 문제만 아닙니다. 일상에서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될 수 있는 일입니다. 비단 돈, 가족, 건강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앞서서 우상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 일 자체가 일상에서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이 뜨거운 사람일수록, 열심히 있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일에 열정이 있는 사람일수록 그럴 위험성이 다분하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분의 관계보다는 그분이 말씀하신 것들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가 더 중요하고 우선시되는 사람들은 그들의 종교적 행위나 의식들을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위한다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그 명분으로 우상화시켜버립니다. 이 종교적 행위들이나 의식들이 그들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처럼요. 반드시 일정 시간과 일정 기간을 금식해야만 하거나 금식 기도의 시간을 일정한 분량만큼 채워야 한다거나 각종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를 다 지켜야만 아무 문제가 없을 것처럼 여기는 분들. 이 자체는 매우 중요하고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지켜야만 하는 그 당위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어서 그게 자신의 신앙의 모든 것을 끌어가는 요소가 돼버리면 그 자체가 우상화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이런 행위들이, 이런 그 종교적인 행위들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거나 그분을 신뢰하게 하거나 그분을 닮도록 하거나 그리스도인답게 살도록 하거나 순종하도록 하는 삶의 변화로 가지 않고 그걸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의 싸움으로 자신의 신앙을 판단하는 요소가 되면 그 자체가 우상이 돼버린다고요. 심지어 하나님을 위한다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모든 신앙 행위들이, 그리고 그런 사역들이 정작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거나 기도하며 그분의 뜻을 순종하는 것보다 그 자체로 중요성을 가지고 더 우선하는 모든 것들 역시도 그것이 우상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각자가 가지는 이념이나 신념들이 기독교라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나 보수 신학을 한다는 사람일수록요.
각자가 가지는 어떤 이념이나 신념들이 기독교라는 색채를 입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는 일이라는 그 이념화된 신념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게 될 땐 그 자체가 이미 우상화돼 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정치적이냐 혹은 경제적이냐 문화적이냐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교회를 위한다는 신념으로 자기 자신을 끌고 가기 시작하는 순간 그게 우상화가 돼버린 것입니다. 냉전 시대에는 그 이데올로기, 즉 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와 같은 그런 이념들이 사람들의 가치와 사상을 주도했고 각자의 확신에 찬 신념들로 좌파 우파로 나눠졌습니다. 역시 오늘날에는 진보냐 보수냐 하는 이름으로 진영 논리에 빠져버려서 그 내용이 무엇이냐는 중요하지 않고 누가 어느 편에 서 있느냐가 각자의 신념을 결정해버리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신념들이 기독교와 만나는 순간 그 자체로 자신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그 생각이, 그 판단이 그 사람을 끌고 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명령은 자신의 행동을 위한 하나의 근거가 되고 명분이 될 뿐입니다. 그 후에는 브레이크라는 게 없습니다. 오로지 자신이 생각한 것, 판단한 것, 그것으로 정립된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신념에 의해 브레이크 없이 내달릴 뿐입니다. 이미 그에게는 이 신념들이 그를 이끄는 우상화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누구라고 지칭하지 않겠지만 우리는 TV에서 그런 목사들, 그런 종교인들, 그런 정치인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신의 신념과 이념에 상충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건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뜻에 합치되는 말씀은 더없이 자신이 악세를 받는데 정당한 근거가 되고 합리화의 수단이 되지만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건 그 의미가 아니라고 자신이 판단하고 자신의 뜻대로 해석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더 나아가서 자신이 확신하는 그 순간의 그 일만큼은 어쩌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자신의 신앙에 따라 확신에 찬 신념으로 그 일에 매진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일 자체를 우상화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일에 정당한 어떤 명령을 내리셨다 할지라도 그 명령과 함께 살펴보고 수반시켜야 할 여러 가지 다른 말씀에 대해서는 눈과 귀를 닫아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일을 위해서만 몇 가지 근거를 가져올 뿐이지 다른 곳에서도 그 일을 지지하고 있는가를 폭넓게 확인하고 고민해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그의 결정이 우상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걸 전 세계 어디서나 다 볼 수 있습니다. 유럽, 남미, 북미, 아시아, 중동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떤 일로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모든 면에서 모든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런 점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리가 하는 일들을 우상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들이 그런 우상화에 빠지게 됐고 벗어날 수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하겠죠.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만일 그런 게 있다면 어떻게 찾아야 할까? 여러분 일상에서 그냥 일상을 사는 순간에서요. 여러분들이 사는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뇌에서 가장 많은 빈도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일상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는 거가 가장 많이 지배하고 있는 게 뭔지를 여러분들이 돌이켜보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무심코 하는 모든 일들을, 그 일들을 지배하고 있는 여러분의 생각들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생각되는 것, 그걸 가지고 무엇을 행하고 계십니까? 돈이 힘이 돼서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으로 무엇을 하려는가 하는 것조차도 자칫하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하루 종일, 물론 저 같은 사람이겠죠. 만일 하루 종일 신학 서적과 그 내용에만 몰두하고 있다면, 아니면 혹은 교회의 사역과 관련된 일에만 몰두하고 있다면, 아니면 혹은 가르치는 사역과 그 내용으로 몰두하고 걱정만 하고 있다면, 그는 그것이 자신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는 일이라는 그 명분으로 이미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그 자체로 우상화시킨 일들에 함몰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 자신도 모르게 하는 위험성입니다. 우상화의 위험성입니다. 이것이 경제적으로 나타나든 문화적으로 나타나든 정치적으로 나타나든 신앙이란 이름을 가지고 기독교라는 세계관을 입혔다고 생각하면서 이것들이 자신의 모든 판단과 행위에 최우선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 이 자체로 우리는 우상화의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들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죠.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골로새서에서 말씀합니다. 이 탐심은 욕심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겠죠. 하지만 더 나아가서 자신이 가진 열정도 자칫하면 탐심으로 기울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것을 이뤄내야만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목회자인 제 자신을 예를 들어볼까요? 이 교회를 주님의 교회답게 반듯하게 세워야만 한다라는 그 열정과 진심과 그 생각들이 탐심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이름으로. 이건 명분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일 뿐입니다. 완성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이 완성된 것을 확인하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완성을 시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에 대한 책임을 물으십니다. 자신의 순종이 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없는지 자신의 눈으로 판단하지 말고 맡기신 것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일이 될 수도 있고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행위입니다. 나온 결과에 대해서 우리의 기대와 다르다고 해서 낭망하거나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낭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은 이미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우상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순종을 원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믿음의 행위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행위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판단의 기준은 시대와 상황과 여건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배우고 실행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고 그러므로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납득할 수 없는 상황에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순종하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믿음의 순종이고 우리가 그 행위로 그걸 이뤄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의 행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의 행위의 본질이 되는 것이고요. 불확실한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눈에 불확실하다는 것이 하나님께도 불확실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교회는 언제나 핍박과 고난, 그것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고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역시 그 과정을 넘어왔고 지켜져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한 건 걱정과 두려움과 불신뿐이었습니다. 멋들어지게 믿음으로 지켜온 과정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계시록을 보시면
교회의 태동부터 시작해서 그 마지막까지 무엇을 볼 것인지를 분명하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대를 넘어온 믿음의 선진들의 발자취에 동참하라고 요구받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에 보면 뭐라고 돼 있나요? 믿음의 선진들이 다 고난과 고통과 죽음 속에서 그 믿음을 지켜가며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교회의 역사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교회 따로 우리 따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바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 사도는 주님을 직접 만난 적도 없고 주님을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울에게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분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이 핍박과 고통을 받아왔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로서 항상 그 교회와 함께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과 핍박 가운데 교회는 은혜로 지켜져 왔지 우리의 어떠함으로 지켜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먼 미래를 흐릿하게 바라보고 왔습니다. 우리는 완성된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생명력을 우리로 하여금 증거하게 하신 길이고 하나님의 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이게 하신 길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이지만 그 형식과 방법은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책무에 대한 열정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앞서기 시작할 때 그곳이 우리의 책무를 진심과 열정이라는 이름으로 앞서기 시작할 때 우상화시키는 출발점이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책임과 의무는 그분이 부여하시는 그 책무와 함께 방식도 이미 결정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믿음, 오직 주님에 대한 신뢰, 그 믿음의 도리를 따르는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행위에 방점을 싣고 싶어 하는데 그 행위는 철저하게 믿음의 내용을 가지기 때문에 믿음의 행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행위인 것은 그 행위를 통해 책무를, 잘 들으십시오. 이것이 믿음의 행위인 것은 그 행위를 통해서 책무를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의 내용을 입증하는 것이기에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내용을 바로 알아야 그 행위가 정당한 신앙의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을 증거하는 그 행위이기 때문에 그 행위 자체를 자랑할 수도 없고 자랑하는 일이 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의 행위를 요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행위를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즉 우리가 한 행위가 그것을 이루는 그 실제적인 원동력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에 대한 믿음으로 순종하며 가는 행위들이기 때문에 그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직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그에 맞는 믿음, 그 신앙에 대한 행위들을 할 뿐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행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께서 왜 순종해서 얻은 결과가 죽음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해서 주변의 인을 초토화시키고 다 뒤집어 엎고 완전히 우리가 기뻐할 만한 벼락이 떨어지는 그런 이적을 봐야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순종의 결과로 주님은 죽으셨고 아무도 그 죽음에 대한 그 이유를 깨달은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부름받은 믿음의 행위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고 외치면서 뒤집어 엎거나 힘을 가지거나 세상이 우리를 가르치는 방식대로 하는 그 행위를 믿음을 가지고 한다고 해서 믿음의 행위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는 그 행위이기 때문에 믿음의 행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자들도 세상이 말하는 그 방식대로의 행위는 누구보다도 잘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일들을 훨씬 더 잘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순종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그 믿음의 행위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오직 하나님만 하셔야 하는 일들이 있고 우리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야 하는 그 일들만 있을 뿐입니다. 판단과 결정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행하는 많은 신앙의 행위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 행위 자체를 최우선으로 하는 우상으로 만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행위가 그것을 만들어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제사장들의 손에 들려서 이스라엘 백성보다 1km 앞에서 갑니다. 가나안은 분명한 약속의 땅이었고 이미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보다 하나님께서 1km 앞에서 먼저 가십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인원들이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앞서가심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렇게 먼저 길을 안내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행위는 믿음에 의해 증거되는 행위들로 나타나는 그런 행위들인 것이지 그 행위의 성격이나 내용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경고망동하지 말고 경외심을 가져야 하고 그분의 뜻을 찾고 살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행위의 판단의 기준이고 근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을 우습게 여기고 그 물에 몸을 담그라는 여종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만일 엘리사가 와서 그 얘기를 했으면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종이 하는 말이라 듣질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에 이 요단강에 비할 수 없는 훨씬 더 좋은 강이 있는데 이런 강에 내 몸을 담그라고 얘기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나중에 그는 요단강에 들어가서 병 고침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말도 안 될 것 같은 이해가 안 되는 그 일을 하라고 명령하시고 순종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행해야 하는 행위가 믿음의 행위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거듭거듭 강조하지만 믿음의 순종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뜻도 내려놓는 그 자리에서 시작되는 것이 믿음의 순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평생을 믿음의 순종의 자리에서 행해야 하는 바로 믿음의 행위들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도 모르게 주님을 위한다는 이름으로 진심과 열정도 우상이 될 수 있음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제가 매번 개혁신학을 이야기하고 우리 믿음의 선전들이 종교개혁을 이룩했고 그 종교개혁에서 나온 그 결과들이 무엇이고를 아무리 강조해도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우리의 모든 신앙을 이끌어가는 그 자체가 원동력이 돼버리면 우리도 이미 그것을 우상화시킬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거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우선하는 것은 주님을 배우는 것이고 주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고 믿음의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진심을 가졌다라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경험했다는 것,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한테는 대단히 죄송하고 조심스럽지만 이런 나의 경험, 나의 신앙들, 그리고 주변에서 겪은 것들, 들은 것들, 이것들이 나의 신앙을 끌어가기 시작하면 이것 자체가 우상화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신념과 이념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이 나를 끌어가 버리면 그 자체가 우상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조금씩 멀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자신을 장악해버리도록 이미 내줘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제1계명을 벌써 어겼다는 뜻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이 말씀이
우상화 시키지 말라는 말씀 1계명이 있음에도 2계명이 나온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는 이름으로 이미 모든 것들을 우상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요. 결국 이것들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 자신을 위하여 새긴 우상을 두지 말라는 그 말씀에서 조금 더 벗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실행하고 신앙으로 행하려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 중심을 다시 한번 꼭 살펴보시고 나의 열정과 진심도 어디로 귀속이 돼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순종이 있는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는 날마다 주의 말씀을 보고 듣고 또 훈련하고 경험하면서도 늘 우리도 모르게 주님을 앞서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진심이고 열정이고 주님 나라를 위하고 교회를 위하는 것이 교회를 위하는 것이라고 굳게 마음을 먹고 확신에 차 있지만 언제나 그 이면에 주님은 뒷전으로 물려나 있을 때가 더 많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열정들이 주님보다 앞서 나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이 좋은 신앙으로 많은 것들을 우상화시킬 수 있는 그 위험에 늘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만 우상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많은 것들을 우상화시킬 수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왜 1계명이 있으면서도 2계명을 주셨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임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사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모르게 저지르는 이 우상숭배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날마다 주께서 깨우시고 말씀으로 훈련시키시며 눈을 뜨게 하시고 귀를 열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께로 향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순종이 있게 하시고 참된 믿음의 행위들로 주님을 섬기는 바른 주님의 종들,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거룩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속주여 인도주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